오늘 욥기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욥기의 구조는 서론과 후기 사이에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의 세 번의 대화의 패턴이 진행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욥이랑 엘리후라는 사람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욥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공교롭게도 11장 말씀도 욥과 소발의 대화를 다루고 있었고, 오늘 함께 나눌 20장 역시도 이 소발이라는 사람과 욥의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소발이라는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과, 또 지금 20장에서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을 봤을 때 이 소발은 참 화가 많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인상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의 말씀에서는 소발이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으며 악한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발이 오늘 20장에서 쭉 이렇게 길게 욥에게 하는 말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채찍을 휘두르시는 권성징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소발의 모든 말의 내용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소발의 말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소발도 그렇고 엘리바스와 빌닷이라는 이 욥의 세 친구는 이런 악인과 욥을 지금 동일선상에 놓아놓고,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모든 재산들이 다 없어진 것은 욥이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욥 지금 너도 심판하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것이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의 결론이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권성징악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로운 자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에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상황 속에서는 악한 자가 잠시 잘 되고 의로운 자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는 부조리한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소발이 굉장히 지금 초조하고 조급하면서 욥이 한 말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소발이 이렇게 욥의 말에 발끈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화가 많이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9장의 마지막 28절, 2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욥의 마지막 이 말의 19장 28절 29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악으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심판하는 잣대로 막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 이 욥의 대답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니들도 조심해라 라고 지금 이 친구들을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 이 욥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소발이 발끈하여서
아주 급하게 욥의 이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 20장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을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의 형통한 것이 오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잠깐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소발의 대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발이 5절 말씀에서도 이 악한 사람들의 이런 흥왕하는 모습들이 잠깐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잠시 그리고 잠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악한 사람들의 이 말로가 굉장히 나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악한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이 꿈처럼 금방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발이 이 악한 자들에게 분노하면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악한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의 의미는 이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야 한다.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자기가 불의하게 취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한다면 자기 아들들 그 후손을 통하여서라도 반드시 그것들이 원상복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재물들이 원래 있어야 할 사람들의 손으로 반드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발의 말에서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발의 말은 비록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이나 옳은 말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소발의 표현들을 조심히 살펴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지만 굉장히 이 세상에서 일이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움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처럼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세워져서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 벌을 받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에 그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보상을 받고 응징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했던 잘못들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멘. 이 말이 무엇이냐면 원래 악한 일, 나쁜 일이 사람에게 달아야 할까요? 써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죄책감이 없이 그런 나쁜 일들을 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이 악한 일들을 하지 않고 선하고 착한 일들을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을 할 때에 죄책감이 들고 이것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할 때 그것들이 나에게 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때 좀 뭔가 꺼려지고 불편한 그런 악한 것들이 달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소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을 자기 혀 밑에 감추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가운데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죄가 쓰지 않으면 은혜가 달지 않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롭게 거듭났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인간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길을 가는 것보다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즐거운 이 악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한 본성을 따라서 여전히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써야 합니다. 악한 것들이 내 혀 밑에 감추어 놓을 달달한 것으로 여겨지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자신의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이 악한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 이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냐면 1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행위들이 토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우리는 이미 그 악한 본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거듭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옛 습관을 따라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서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아멘. 그래서 이 20절 말씀에서도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 소발의 분노로 가득 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이고 이 악한 사람들이 기쁘게 했던 것들도 다 하나님께 뺏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1절 말씀,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들이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나쁜 짓을 살살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상관없어 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우리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법의 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악한 일들을 일삼는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고 그런 것들을 저지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사회의 질서와 정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사람들의 말로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서가 잘 세워지게끔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도록 사회의 질서나 법들을 잘 고치고 유지하면서 그런 질서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쭉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소발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29절의 말씀에서 소발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응징할 것이고 이런 벌들을 내리실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놓으신 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발이 오늘 좋은 말을 하고 있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소발의 말에 한 가지 아쉽고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심판을 받을 악한 사람들과 욥을 동일 선상에 내어놓고 이 욥이 지금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도 이 악한 사람들처럼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불합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만큼 부조리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런 사람은 잘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저 사람은 진짜 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상황과 환경들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반드시 다 바로 잡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잠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면서 묵묵하게 인내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